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김은경 솔리스테이 측성이 순회 당일랑 조목사님께서 욥기 18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세상에는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많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김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더더 전진합니다.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더 많이 알고 체험하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런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18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던 욥이 일시에 밀어닥친 재난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를 위로하려고 먼 곳에서 찾아온 친구들은 욥이 당한 참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었어야 이룰 수 없다고 단정한 그들은 욥에게 각자 이 같은 그들의 생각을 피력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욥은 반론을 펼쳤습니다. 그래야 논쟁이 되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바라의 순서로 변론이 전개되었습니다. 1차의 논쟁이 끝나지 이어서 2차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때처럼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이 있은 다음 이어서 빌닷이 2차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빌닷은 두뇌가 명수하고 변론이 논리 정연합니다. 빌닷은 욥의 변론 중에 전후 모순된 것을 포착하여 그 모순된 점을 논파하려고 열심히 두뇌를 사용하다가 욥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맹렬히 공격하였습니다. 욥의 변론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 자신을 공격한다고 하면서 한편은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여기면서 한편 중보자, 변호자가 되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절망을 외치면서 희망을 외쳤습니다. 2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빌닷이 욥에게 너희라고 말한 것은 욥과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진 자를 모두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이를 인정치 아니하려는 모든 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욥을 뻔뻔스러운 악인들 중에 하나로 규정하려는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하였습니다. 이런 욥에게 변론을 거치고 입을 다물라는 충고입니다.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하였습니다. 빌닷은 욥이 그들의 충고를 듣고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후에 충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교훈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말하는 것은 몹시 힘들고 따분합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욥이 변론하면서 짐승에게 물어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짐승들도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이 말을 곡해하여 마치 욥이 친구들을 짐승처럼 여기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빌닷이 욥의 말을 곡해한 것은 이해력의 부족에 있다기보다 사실대로 듣고 이해하려는 의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호의적 마음을 가지면 상대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그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의를 품으면 말꼬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부름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라는 표현은 욥이 회개하지 않고 분노만 터뜨리고 있는 것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분노는 스스로 찢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가서 배에서 나오시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족쇄를 깨뜨리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 무덤들 사이와 산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그라사 사람처럼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분노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분노는 자기 학대 행위입니다. 존 헌터라는 유명한 생리학자는 나를 화나게 하는 악당에 나를 죽게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의학회에서 강렬한 화를 내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땅이 부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하였습니다. 빌닷이 욥에게 너희 요구, 너희 뜻에 의해 근본 진리와 법칙이 바뀔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 라는 논리는 움직일 수 없는 법칙에 속하므로 욥이 아무리 자신을 변호해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빌닷이 주장하였습니다. 빌닷의 논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요구와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응하는 것이면 인간이 알고 있는 자연 법칙도 변경시키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애국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진행하는 도중 홍해 앞에 당도하였을 때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실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니 과연 바다가 갈라지고 좌우의 물은 벽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이런 현상은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진행할 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시기를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전진하여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을 밟고 서면 위에서 흐르던 물이 끊어져서 한 곳에 쌓여 물 무더기가 생기고 사위로 흐르는 아래의 물은 흘러가므로 마른 땅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로 하였더니 그대로 되어 백성들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이런 현상은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으나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데 맨 먼저 점령해야 할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모세가 여리고 성 공략을 모색하려고 가까이 나아가니 체격이 장대한 사람이 위풍당당하게 칼을 빼어들고 맞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 점령을 위한 전략 전술을 설명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 매일 성을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돈 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모두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지시대로 하였더니 과연 성벽이 일시에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을 무난히 점령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왕을 방문하여 살지 못할 터이니 심된 정리를 하라고 권고하였으면 히스기야 왕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부었다.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니 네가 사흘 후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또 네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주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해주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사흘째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사야가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왕에게 보여주는 징조는 이것입니다. 햇식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아니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하였습니다. 햇식에는 해 그림자의 이동을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햇식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갑자기 앞당겨 가는 것이나 뒤로 역류하는 것이나 모두 기적적 사건이지만 히스기야 왕은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일행표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습니다. 10도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계산해 볼 때 40분에 해당합니다. 하루 24시간 곱하기 60분 1440분이고 1440분 나누기 360도 하면 4분입니다. 4분 곱하기 10도는 40분. 그러므로 시간이 40분을 역행했다는 뜻입니다. 지구의 자주는 변함이 없고 다만 햇식의 그림자만 물러갔는지 아니면 지구 전체에 미치는 시간의 영조 현상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요구와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응하는 것이면 인간이 알고 있는 자연 법칙도 변경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므로 어떻게라도 변경하고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5절, 6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이러한 논증은 악인이라는 특정 부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과 영혼은 불꽃놀이 할 때 화려하게 빛을 발하고는 곧장 사라져 버리는 불꽃 같으며 등단의 심지가 불빛을 바라다가 결국 다 타고 꺼져버린 것 같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강한 구름이 고나여 지고 그 베푼 기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 물에 들어가고 얼른 줄을 밟으며 그 발 뒤꿈치는 창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의 꾀는 자성자박이 되고 자기를 파멸케 하는 그물이 되며 자신이 당하는 창에 덧치며 올무올감이이며 함정입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버리고 도피할 때 탁월한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담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그저 곧장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시옵소서 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채택되지 못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야 결국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악한 자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방비할 뿐 아니라 그의 책략이 무산되고 자기 함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들을 쫓아올 것이며 빌닷은 불안과 공포가 욥을 추격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욥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된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구세주를 배격한 자에게 닥쳐올 최후의 심판입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힘은 기근을 내어 수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의 백차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굽혀서 무수음의 왕위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죽일 것이며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원이 없을 것이며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의 날을 내어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빌닷은 욥에 대한 공박의 고삐를 늦추지 아니했습니다. 빌닷은 욥이 점점 쇠약해져서 결국 파멸을 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욥 자네가 범죄해서 사망의 장자 곧 지금 악창이 네 피부와 지체를 먹어치우는 것이다 라고 가혹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태풍의 나무가 뽑히듯이 욥의 산업과 가정이 파탄증이 되었으니 치유 불가능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잊혀지고 자손조차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불의한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빌닷은 욥이 친구들의 충고를 순순히 긍정하고 수용하지 않고 반박하는 태도에 대해 격분한 듯 합니다. 처음 논쟁에서는 소망을 주는 표현도 했으나 이번엔 격렬한 어투로 공박하기만 했습니다. 빌닷은 욥의 처지가 비참한 상태이므로 이를 악인에게 임하는 형벌의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릇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현실과 상태로서 그 삶을 판단하는 것은 그릇된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상태로서 그가 처한 현실과 상태를 판단해야 합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겪는 고통은 욥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욥은 죄에 대한 형벌의 본보기가 아닙니다. 인내의 본보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인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슨 일을 만나도 최종에는 유익하고 선한 결과가 기약되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러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진실하심으로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482장 부르십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 온 큰 죄로 내 마음 썩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내려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스스로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유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아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량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